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에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교주의적인 어떤 모습이 예나 또 겸손이나 이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허례의식과 같이 어떤 일들 가운데에 겉과 속이 틀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잔치상에서 음식을 아주 많이 그렇게 차렸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음식이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미덕으로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또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제는 조금 자기 PR의 시대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세대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낮추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들도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라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라면 저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 그런 말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야? 이런 식으로 아마 쳐다볼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라고 한다라면 저는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에 미덕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런 맥락으로 바라본다라면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자신 있게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 그런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보면 겸손의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난 정말 대단히 강한 사람이고 어떠한 약점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을까? 실적인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면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는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자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받을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입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는 사도 바울 하면 정말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또 말씀으로 많은 교리적인 일들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직이라는 것을 걸고 그 일들 가운데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정작 그를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뭔데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오히려 폄하하며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목숨을 걸고 먼 거리나 어떤 삶의 위기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가 바울, 다시 말하면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삶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 가운데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로 너무나도 크게 각인시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은 자의 뜻이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가장 낮은 자라는 의미로 바울이라고 이름까지도 개명하며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갖다가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런 일들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딴 사람이 나에 대한 부분을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스스로가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가 뭔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직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사도로 인정하며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언제나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서신 가운데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사도로 지칭받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서신의 첫머리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에 이것이 너무나도 큰 걸림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바울은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의 고향 땅 그 5지방에서는 나름대로 부유층의 또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그런 일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제도화되어져서 제가 사역하는 일들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다른 막지라만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나갔지만, 초대교회 당시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의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며 나가는 일들도, 선교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어떤 재단의 일을 하다거나 자기가 가진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재정을 마련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물론 가끔 다른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주에 맡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재정을 충당하고 또 백삿을 마련하다거나 어떤 먹거리를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일들을 마련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그 사역의 현장도 그렇게 어찌 보면 주님과 같이 대단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역의 현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 스스로에게 어떤 질고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과 대부분 일들 가운데 보면 안질이거나 아니면 또는 몸의 신체의 발작을 나타내는 간질병과 같은 이런 질고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에 어떤 질고가 됐든 간에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데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또는 간질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발작을 한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사역의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또는 사역을 하는 일들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순탄에 이루질 만한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건강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건강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회자가 돼서 앞에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목회자 스스로가 정말로 병이 들어가서 질곡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건함도 지켜주시지 않고 저렇게 힘들고 지친 일들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의 속에서 과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건강을 갖다가 목회자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라는 그런 질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며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입에 물고 몸을 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로 바라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 뭐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조차도 다 어찌 보면 마음 가운데 떨쳐버리는 이런 일 가운데 서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질고 좀 거두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선적으로나 또 자기의 어떤 위치나 또는 건강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강자가 아닌 약자라고 그렇게 지칭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난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의 강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 현실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들, 건강적으로 지친 일들,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맡긴 일들을 나는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게 빌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강한 믿음 가운데에 주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증했기 때문에 자신은 약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강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바울의 신앙의 정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과 또 행동 하나에도 상대방이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모습이 우리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제약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난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물질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 뭐야? 모질이가 왜 저런 얘기를 해?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그 바울의 심령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하는 그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니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의 일들 가운데 나가니 놀라운 주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아멘 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있게 마트마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셨다면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저 너무 그런 일들 가운데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면 저 못합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저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세워주시더라고요.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일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이라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부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전 말재주도 없고요. 저는 수줍음도 많고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못하지만 주님, 주의 맡은 바 사명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삶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제 성향이 이렇습니다. 제 가진 자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늘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길 원하는 일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들 속에서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이 강하기에 나는 강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선 또 구별받은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울과 같이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네. 이게 우리의 핵심의 주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그 바울의 심령이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눴고, 그렇다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를 강한 자로 세워주셨다면 왜 그를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로 세워주셨는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약하지만, 난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한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자리로서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들로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자랑거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자의 위치에 맞게 여러분들의 행함이 동일하게 수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합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바라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들은 마땅히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셨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게 하여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구조적인 것을 바라보더라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일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들 가운데서 관계 형성에서 갑을의 관계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의 일들을 하든 어떤 관정의 일들 가운데서 갑과 을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갑질이라는 의미가 안 좋은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회구조상 내가 너보다 크니까, 내가 너보다 강한데 굳이 내가 너한테 고개 숙일 일이 뭐가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서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틀려지는 거예요. 곧 강자로서 약자를 살펴줘야 되는 일들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온 사회가 정말 웃음꽃이 필 텐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강자로서 약자를 챙겨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라면 강자의 자리 가운데 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돌보실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거기서부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내가 강자인데, 그리고 고개를 으쓱하며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저렇게 꾸짖으며 또 상대방의 어떤 아픔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오히려 강자의 자리여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아껴주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 약함을 갖다가, 그 단점을 갖다가 오히려 그것을 챙겨줄만 나가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약한 자라고 한다면 가난하거나 또는 재물이 없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약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돈이 많은데도 믿음이 약하다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배움이 많아도 저 사람 믿음이 약하다라고 지칭받을 수 있어요. 신분이 높아도 그는 믿음의 약자라고 지칭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사단의 권세에 여전히 눌려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의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뭐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러면 나는 강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세상의 어떤 원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면 믿음의 약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 또한 믿음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스스로가 정말로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폄하하며 심지어 자기의 그런 삶을 비관하며 생명을 끊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 그대로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 또한 믿음의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만.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일들도 하기 싫어도 내가 이걸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사람의 말에서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반드시 들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잘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어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요건 굳이 내가 들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고 우리가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인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일들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누굴 만나고 하거나 오늘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라고 하면 오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자기 어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요건 마음에 들지 않고 요건 내가 손해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약한 사람들을 정작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너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먼저 여기서 직분의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먼저 이 일들 교회에 먼저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가 주눅을 들게 하고 열심히 하려는 믿음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저렇게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자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의 자세가 스스로를 기쁨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으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약점을 담당하는 일들 가운데 존경받고 대단하군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 한 조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빵 하나를 놓고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린이고 한 사람은 다 큰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강자라고 하면 어른이 야 이건 내 거니까 뭐 건들지 마 하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여기 특별히 계신 분들은 내가 어른의 자리 가운데 있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둘 다
배고픈 가운데에 빵 하나를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걸 먼저 양보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신이 기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먹는 게 만족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 만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얼마나 더 힘들겠어 하는 마음에 그 심령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빵을 갖다가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여전히 배부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치대며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강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다라는 것은 최상일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콩 한쪽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일들 속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사랑이 품고 이런 일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최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쁜 것과 남이 기쁜 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면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할 뭘 기뻐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10년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까? 쉽지 않지요.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내가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은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낙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져묻고 때로는 오해하는 일들 가운데 네가 뭔데라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우리가 챙겨주며 섬겨주며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때로는 칼날로 위협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 예수 안 믿으면 너 두들겨 팰 거다. 이렇게 나가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섬겨주는 모습,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 긍휼히 여겨주는 모습, 용서와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일들 가운데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나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깡패 같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쓰임받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세요. 망나니처럼 하루의 일과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괴롭힘으로 끝났던 그 발걸음이 마음의 변화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딴 사람한테 많고 침뱉음을 당하고 너 옛날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놈 아니냐? 그렇게 오히려 때는 이때다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아픔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의 말씀들이 저렇게 사람도 변화되어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도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쫙 하면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악다구니처럼 그 재물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신앙의 일들 가운데도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며 상대방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 모습들을 인정하며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등대교회의 참 감사한 일들은 여전히 이런 신앙의 일들 가운데 서신 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자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원리대로 바라본다면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손을 감싸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자를 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지. 굳이 괴롭히지 않을더라도 그냥 내가 신경 꺼야지,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가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왜 굳이 약자들을 그렇게 돌보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나가는 그런 힘든 삶을 갖다가 살려고 하시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당신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린 그때 담대하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들을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적어도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예수를 위해서 그런 일들까지, 그 손해까지도 감내하고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침감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제자들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힘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형통케 해주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이 넘쳐서 우린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우린 이런 복음만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잘 돼야 되는 그 마음이 먼저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있으니 아무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의 대속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는 친정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생각대로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추고 거기에 나한테 좋은 것들만을 내가 새기며 나가려고 하는 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인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화돼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말씀의 원리대로 나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즐거움을 위하여 철저히 나를 낮춘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섬겨보세요. 가정이 편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러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낮추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조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나에게 담대함만 주세요. 하나님 저 길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도만을 주님 앞에 하라며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잘 바라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예수님께 걸어갔던 그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자신의 권능과 힘을 위하여 스스로의 어떤 일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권능을 펼치셨던 분이 아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느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쁘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담당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때로 내려놓으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네 아픔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고통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 소리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네가 그 소리를 감내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네가 지켜나가고 있구나. 대견하다. 네가 정말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섰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일들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가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권능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길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사단이라고 그 어떤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그 일들 가운데에 굴복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약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멍에처럼 씌워져 있는 그 죄의 권세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남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남의 병은 고치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더니 스스로는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너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얼마나 정말 마음을 찔러버리는 마음이에요. 힘이 없다라면 그런 모든 일들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나가겠지만 정말로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올 수 있고 그들을 칭벌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비방을 그대로 고스란히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며 나가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강한 자리에 서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갈 때에 그 배고픔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그런 권능이 있으면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권능이 왜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히려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충분히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몇 날 며칠 가운데에 그 굶주림 가운데 있는 5천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였던 주님이 불쌍한 영혼들, 약자들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한없이 펼쳐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원리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여 마음껏 그 능력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여러분들의 성향이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가진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실 수 있고 기도해 보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 통하여 복음의 그 씨앗들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에 서시는 것처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남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신앙의 원리, 이 하나님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들 10년간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너무나도 동떨어 있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아프든 딴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 팽배주의적인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우리를 호구로 보고 그런 일들 가운데 더 우리에게 뭘 있을까 이런 모양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념해 나갈 수 있는 그 돈독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는 그대로 들어와요. 또 사역의 어떤 현장에서도 그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의 모습으로 항상 어떻게든 딴 사람 위에 먼저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가운데 바라볼 때에 다시금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등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바라보면 자신의 어떤 유익에 대한 모습들도 그 일들을 내려놓기,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나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아픔의 고통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에 통참하고 그 일들 가운데 같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가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등대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약자들을 돌보며 나가는 이 말씀의 원리 그대로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베풀어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주의 일들 가운데 섰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강한 사람들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구에도 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어떤 힘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약한 사람을 도우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있어도 나 스스로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도 약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도 남몰래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말하고게 된 두 가지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자든 믿음의 연약한 자든 주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금 기쁨의 은혜를 충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10년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여전히 휘둘려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좋으시면 연약한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의 강한 자리로서 오히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일들에, 그것이 고통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석연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자리를 소망하시고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믿음의 강한 자리에 서셔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곰곰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는 계속해서 맡겨진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믿음에 강했던 이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마음도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테네에서, 그 철학의 도시라는 아테네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철학도 공부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대단한 어떤 일들 가운데 학문을 공부했던 일들을 통해요 3단 논법으로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좀 같이 뽐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몰려들었다가 그 말들을 끝날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함의 실패 가운데 고린도로 그렇게 왔을 때에 마음 가운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자괴감이 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좌절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너의 말을 통하여 복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될 사람들을 내가 많이 준비해 놨다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담대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 나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의 일들 가운데 지칠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 나는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손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 서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약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자. 우리 선생님, 그죠? 마른 표현을 안 해도 다 믿음의 강한 자의 자리 가운데에 서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심을 통하여 여러분들 통하여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더 믿음의 강한 자리에 서려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온전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그 믿음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해놨던 그 심령들 위해 오늘 특별히 믿음의 강한 자의 사명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약한 자의 자리 가운데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며 쓰러지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송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그런 영혼들을 살펴보며 그 영혼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며 그 일들을 담당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심적으로 그 어떤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그 영혼이 다시금 기쁨의 은혜 자리 가운데에 다시금 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강한 자의 사명을 감당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한없이 느끼게 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강한 자의 자리 가운데 서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등대교회 공동체가 또한 강한 주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 세계 만방에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할 마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